느헤미야서 13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그리고 봉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결 운동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또 며느리를 얻거나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바치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이런 역할을 다 마련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13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정리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런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들을 읽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오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그 저주를 하게 만들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고스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도록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읽고 그들 속에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류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좀 권세가 있고 주변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세력을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 성전에 있는 큰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방들 하나를 자기가 차지해갖고 거기가 좋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건들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왕을 뵙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가 있었냐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이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마련한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32년에 다시 바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다가 그는 다시 또 이제 이 총독의 직을 가지고 아닥사스 왕 32년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죠. 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물품들을 다 치워버리는 이런 악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와서 이런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도비아의 방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으로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성전을 이제 정결케 만드는 역사를 했어요. 성전 정결케 하고 제일 먼저는 백성 중에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방 족속들을 이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할 곳에 다 모든 물품을 다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10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찬양하고 문지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겨놓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들이 제대로 제자리에 안 있고 다 도망가 가지고 농사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몫을 줘야 되는 11조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안 줬다 이거예요. 안 줘. 분배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 일에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제자들을 놓고 이 일을 맡았던 민장들을 막 꾸짖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레위 사람 다시 불러와라. 다 불러다 놓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11조와 새 포도주 그리고 첫곡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다 채우고 이런 역사를 전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안식일에 어땠어요? 안식일에 보니까 안식일에 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술토를 밟고 뭐 장사꾼들이 돌아오고 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그들이 그냥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음식물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이제 이 두로 사람들 원래 이제 두로 하시던 사람이 페니키아 상단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장사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 뭐 이런 물건을 가져다가 뭐 안식일에도 막 그냥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냥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그들을 다 꾸짖고 그냥 문을 그냥 걸어 잠그고 절대로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고 꾸짖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두 번 왔다가 나중엔 다시 왔다가는 너희들 잡아버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부분들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했거나 정리는 했는데 또다시 그 죄악에 빠진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정결케 하고 그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23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나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족속의 방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것이죠. 유다 말은 잊어버리고 그 여자들이 방언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봐라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다가 이방 여인들 정말 아내를 만난 바람에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야다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 제사장 폐위시켜서 내쫓아버리고 하는 이런 아주 과감한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말들을 이게 3번씩이나 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뭐 14절에도 보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리고 또 22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 그들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일한 일인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는 걸 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23장에서 느헤미야서가 끝을 맺으면서 하는 말씀, 여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바벨론에 갔다가 메대와 바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가 바벨론 아닥사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한테 다시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총독이었기 때문에 빌 수가 없으니까 왕을 뵙고 그 다음에 다시 오게 됐으니까 가는 곳 오는 곳 이렇게 해서 한 뭐 1, 2년 정도 걸렸겠죠. 그 당시 모르니까 먼 길이니까 그 사이에 이런 지금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정결케 만드는 이런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 2년 사이에 사람이 다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막 천지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 나와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1, 2년 됐는데 이들한테 뭐 11조도 안 드리고 뭐 첫열매도 제대로 안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 곡간은 비웠고 거기에 도비아가 들어와서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점점점 약해져. 더 약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 처음에 받았던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돼. 다시 불을 지피고 또 불을 지피고. 근데 이 부흥운동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 부흥운동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새벽에는 새벽에 수요일 날 또 모이고 저녁에 금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날 예수 믿는 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고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안 먹으면 그러면 내가 굶주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굶주려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하다 보면 그 찬송과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노래 듣고 세상 거 해보세요. 언젠가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들어봐요. 그러면 한 번만 들었는데도 그 노래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해요. 그 왜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더 미혹적인 거거든요.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흔들고 우리 막 역사를 막 일어나요. 그 세상의 노래들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그 뭐 요즘엔 막 그냥 빛을 막 호황찬란하게 해갖고 번쩍번쩍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이 뭐 각종 악기들이 뭐 좋은 악기들이 쿵창쿵창 해놓으면은 그러한 음률과 그러한 모습과 그런 상황이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참 떨어지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씻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씻어내려면 이거 한참 했어야 돼요. 예, 한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예, 저도 며칠 전에 여기저기 시 있는 문화원에 있는 사람, 시 문화원에 있는 분들하고 그 탐방을 전라도 전주에 갔다 왔어요. 전주 참. 예, 전주 뭐죠? 한옥마을. 예, 예,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쿵작쿵작 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쿵작쿵작 하는 게 그 우리들의 영혼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그런 음률과 그런 노래들. 그 속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들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소리가요,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계속 그냥 이 잔상이 남아 있어. 이렇게 세상 것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요. 그래서 이것을 치우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이 자꾸 들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 씨가 그 비어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뭐 금방 물들어 버렸잖아요. 금방 물들어요. 세상 금방 물들거든요. 근데 이걸 씻으려면 한참 걸려, 또 한참.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계속 우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게을러져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막 싹 했잖아요. 이게 느헤미야도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고 우리 육의 생활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어때 정결케 해야 되고 하여튼 내 주변의 모든 상황 버릴 건 버리고 채워야 할 건 채우고 이것이 생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환경과 내 이웃과 주변의 모든 것도 정결케 해야 돼요. 아닌 건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버리고 신앙생활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나를 갖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다른 요소가 있다면 다 버려야 되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와서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도비아가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탁 있는 것처럼 다 내쫓아버려, 다 끄집어내 던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성결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손과 발을 깨끗이 써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웨슬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찍 싸가지고 머리 위에 탁 떨어진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어쩔 수는 없지. 닦으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다가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지. 쫓아야지. 집을 짓고 앉았더니 둥지 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내가 씻으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린 주의 보혈샘에 내 더럽혀졌던 마음들, 세속적인 것들, 나를 점령해서 나를 흔들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또 예수님 보혈샘에서 씻고 주의 음성을 자꾸 듣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내 영혼이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또 오늘 하루가 또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